하나님이 우리를 너는 내게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사랑받을 만한 어떤 자격을 갖추고 있지 못하지만 그런 하나님은 너는 내가 사랑하는 특별한 존재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내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보시는 그런 모습대로 자기 스스로를 긍정하고 사랑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냐면 하나님을 믿는 것을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우리가 따라서 그냥 거기에 함께 동일한 생각으로 따라오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셔요.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긍정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사랑을 받고 그 사랑 안에서 행복한 것을 부모된 우리가 기뻐하죠. 아이가 늘 우울해하고 슬퍼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니다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온갖 세상 근심 다 짊어진 것처럼 그렇게 상을 찌푸리고 있다고 하면 부모님의 근심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일단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일단 자기 자신을 좀 더 긍정적으로 비록 자기가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또 사람들이 너는 문제야 이렇게 생각을 해도 그 말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지 내 자신의 생각을 믿거나 주변의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믿거나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막 싸우면서 난 그런 사람 아니야 이렇게 항변할 이유가 없죠. 뭐 사람이 뭐라 하든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요. 내가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제대로 알겠어요? 모르는 게 당연하지.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들의 말은 그렇게 비중을 둘 게 아니죠. 잘 가려들어야지. 사람들의 말에 휘둘릴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너는 이래 이래도 그 말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지는 것을 잘 가려들어야지. 하나님은 인생을 좀 더 멋있게 성공적으로 살게 하시기를 기뻐하셔요. 여러분, 인간이 인간 된다는 게 뭘까? 인간이 인간으로서 살아간다는 그 핵심적인 본질이 뭘까? 그게 바로 자유입니다. 자유. 오늘날 사람들이 자유를 추구하는데 근데 자유의 개념을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자유라는 말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닙니다. 자유라는 말은 내 삶의 환경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을 자유라고 해요.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는 것은 물론 자유죠.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내게 없어졌어. 내가 병이 들었어. 내가 가난하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온통 나를 공격해. 그럼 부자유하게 되잖아요. 이런 사람은 자유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돈이 있어서 자유로운 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돈이 없어도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자유로운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할 때 자유로운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를 비난하고 나를 못 살게 굴어도 거기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대부분의 삶에서 가난하든 부하든 자유롭습니까? 자유롭지 못합니까? 자유롭지 못한 것이죠. 사람들은 생각할 때 돈이 많아야 자유롭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돈이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오르면 자유롭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높은 자리가 인생을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쫓아가서 권력을 따라가서 명예를 쫓아가다가 자유를 다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거는 자유가 아닙니다. 자유란 다른 사람이 부자여하다고 느끼고 인생은 절망이라고 느끼는 상황에서 더 이상 절망하지 않는 그 사람이 자유로운 것입니다. 문제 한가운데 있을 때 자유자냐 부자유자냐가 드러납니다. 위기에 부딪히게 되면 이 사람이 진정한 자유자인가 부자유자인가 드러납니다. 돈이 많았을 때는 이 사람이 진짜 자유로운지 못한지가 안 보입니다. 그런데 돈이 궁하게 되면 자유로운지 자유롭지 않은지가 비로소 드러나게 돼요. 인생을 돈에 매여 살던 사람, 인생을 다른 사람의 인정에 매여 살던 사람은 돈이 없어지면 다른 사람의 인정이 끊겨지게 되면 심한 공공에 빠지게 되고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자유롭지 못한 것이죠. 잘못 산 것입니다. 돈은 많이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명예는 얻었지만 결국 돈의 종이 되었고 명예의 종이 된 것이죠. 사람들의 인생의 목표가 이러한 종으로서 자유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사람들처럼 돈이나 많고 권력이나 차지하고 인기나 차지하고 인생의 목표를 다시 설정해야 합니다. 인생의 목표는 돈이 많아지는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없는데도 그것에 대해서 크게 굴하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소망을 붙들고 인생을 힘있게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정한 자유자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문제를 부딪혔다고 해가지고 내게 돈이 없어졌다고 해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이러저러하게 싫은 소리 한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낙심하고 한탄하고 내 인생 스스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을 환경의 종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낮추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을. 내가 누구냐? 나는 돈이 없으면 안 돼요. 나는 이것이 없으면 안 돼요. 물론 그것이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지배하고 살아야지. 돈을 지배해야지. 권력을 지배해야지. 다른 사람의 평가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 그것을 우리가 다스려 갈 수 있어야지. 다른 사람의 말에 쉽게 좌우되고 돈이 있고 없음에 쉽게 좌우되고 돈을 가지고 너 이렇게 할래? 그러면 거기에 그냥 굴복하고. 요즘 세상이 어떻습니까? 돈이 지배하는 세상이죠. 권력자들도 다 돈의 지배를 받고 있고 권력도 돈을 위해서 하고 있고 병든 세상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병든 세상의 논리를 그대로 쫓아가고 있어요. 교회가 돈을 쫓아가고 있고 권력을 쫓아가고 명예를 쫓아가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자유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돈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종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아들이고 종이 아니고 아들이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룰 자니라. 사람들처럼 돈으로 우리를 마음껏 왔다 갔다 좌우할 수 없는 사람들. 사람들이 욕한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을 사람들입니다. 누가 이렇게 환경을 거슬러서 자기에게 주어진 이런 환경을 거슬러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본성을 실현할 수 있습니까? 생각이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생각이 변화되지 않으면 환경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환경에 지배되는 삶을 살기도 하고 돈에 매여 살기도 하고 권력에 매여 살기도 하고 사람들에 매여 삽니다. 사람들의 가치관이 돈이 최고야. 돈이 있어야 돼.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줘야 돼. 거기에다가 인생의 가치를 두고 살게 되면 늘 거기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게 없으면 죽음이라고 생각하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거 죽음이라고 생각하지. 잘못된 상황입니다. 어떻게 인생을 많은 사람들이 나를 주관하도록 그렇게 내어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주관하시는 것이지 사람들이 우리 인생을 주관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스리는 것이지 돈이 인생을 다스릴 수 없는 것이죠. 내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잘못된 세계관,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고 돈을 쫓아가고 권력을 쫓아가고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살아가고 환경에 종속되어 가는 사람들은 생각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생각. 잘못된 가치관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실직의 위기에 놓이고 재정 파탄에 놓이고 지금 건강이 다 상실되어서 죽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를 그 자체로 우리를 병들게 하거나 절망에 빠뜨릴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재정 위기가 문제가 아니고 실직의 위기가 문제가 아니고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받으냐 하는 내 생각에 내 관점이 어떠하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그러한 위기에 놓였다 할지라도 내가 재정 위기에 놓였다 할지라도 내가 그 상황을 돌이키고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능히 극복하고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이 보고하기를 그 땅이 너무 아름다운 땅이지만 그 땅의 거민들은 너무 강하고 그 성은 견고해서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앞에 서게 되면 반드시 우리는 패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그들의 생각이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이 종이고 그들의 생각이 패배자인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가 아니라 생각의 위기가 위기인 것입니다. 생각이 병들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이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나는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이 부정적인 생각이 그들로 하여금 패배자로 살게 한 것입니다. 왜 인생을 우리가 이렇게 실패로 살아왔습니까? 외적인 어떤 조건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병들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상황이 좋아져도 돈이 아무리 수억 수백억이 들어와도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수백억을 빚지고 있어도 내 안에 생각이 바로 되어 있으면 생각이 내가 살아있으면 그것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고 우리의 생각이 세상을 쫓아가고 보이는 것을 쫓아가고 내 마음 내 고집대로 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인생을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그래서 실패적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내 욕심대로 살다가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 우리는 환경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합니다. 우리가 상황을 주목하고 거기에 대해서 분석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처해 나가야 되지만 상황에 내 인생을 맞춰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을 뛰어넘어서 내 생각을 보다 크게 바르게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종처럼 어린 양처럼 거기에 복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순종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지. 그러니까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사자같이 담대히 일어서야지. 세상 앞에 쉽게 주눅 들고 안 된다고 말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세상 사람도 위기 상황 앞에 대담하게 맞서는데 믿는 사람들이 쉽게 절망하고 실망하고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조금만 뭔가 부정적인 얘기 들으면 거기에 대해서 쉽게 낙심하고 누가 이렇게 환경으로부터 자유하게 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말씀에서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우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그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생각과 전혀 다른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그가 속해 있었던 그의 아비집, 친척, 고향, 많은 사람들의 사고와 똑같은 사고를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여전히 그는 돈이 중요하고, 여전히 그는 명예가 중요하고, 여전히 그는 사람들의 인정이 중요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불러내어 너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듣게 되면서부터 그 인생은 새로운 자유인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되면서부터 우리가 종으로 매여 살던 이전의 삶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자유인으로 모험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돈을 떠나서는 인생이 죽을 것 같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지. 내가 속해 있는 것을 떠나게 되면 내가 죽을 것 같지. 그러니까 날마다 돈을 쫓아가고 사람들을 쫓아가고 결국 이 세상에 매여 살아가는 결정론적인 법칙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왕이든 노예든 간에 상관없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비로소 종의 상형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의 상황으로부터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이데거라는 철학자가 인간을 세 개나 존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세 개라고 하는 조건이 우리를 메고 있습니다. 오늘날 더욱더 과학이 발달하고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되는 것 같아도 오히려 점점 사람들은 더 부자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점점 인생이 운신의 폭이 좁아지는 거예요. 이것저것 할 수 있는 게 많은 것 같아도 결국 많은 사람들이 만들어오는 이 많은 긍정적인 의로 생각하면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넓혀주는 하나의 네트워크이지만 그 많은 것들이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또한 억압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게 되면서부터 우리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좁은 생각이 깨어지면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비전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인생은 이것이야. 이 세상은 이렇게 되었어.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우리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모든 기존의 생각이 깨어지고 새로운 생각이 우리에게 열려지게 되고 그러면서 인생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에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을 자신의 경험에 근거해서 또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에서 또 나름대로 이러저러한 책이나 이런 걸 통해서 들은 걸 가지고 거기에 근거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이렇게 바라본단다. 나는 너에게 향해서 이렇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위대한 계획을 너를 통해서 이루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여 내가 이제까지 행하던 내 삶의 모든 습관들 그분의 말씀에 맞춰서 조정하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도록 해야지. 내 생각, 내 뜻, 다른 사람이 말하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요구해왔던 그것들을 따라가게 되면 결국 세상에 매여 살아가는 삶을 벗어버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케 되길 원하십니까? 생각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생각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유일하게 자유롭게 될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세상에 매여 종로하며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아브라함과 같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그에게 복을 명하셨습니다. 놀라운 비전, 위대한 비전을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내가 내 경험에 근거해서 살아간다면, 내가 여전히 내 눈에 보이는 외부 상황에 근거해서 살아간다면 위대한 비전은 고사하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어떻게 하면 이 난관을 극복할까, 이 위기 상황을 어떻게 벗어날까, 늘 염려, 근심, 걱정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늘 짜증내고 화내고 싸우고, 그게 인생이고, 인생은 이렇게 고달픈 거야. 인생은 너무 힘들어. 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고 아우성하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내가 종이 아니구나. 난 자유인이구나. 나는 종이 아니라 나는 아들이구나. 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유업을 누릴 아브라함의 자손이구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저주 아래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있고 죄로 말미암아 저주 아래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돈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사람들이 이러저러한 것을 누리고 세상에 온갖 것들을 만들어내서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것 같아도 그 인생에 저주를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인생은 고통스럽고 그런 저주가 점점 옛날은 가난이 저주였다면 지금은 사람들의 마음이 병들고 가정은 깨어지고 아이들의 병들고 점점 사람들은 분노에 가득 차고 가정은 해체되고 점점 살벌해지고 물질적으로 풍요해지지만 옛날에 사람들이 누리고 묶여 있었던 그 저주에서 벗어난 것 같아도 또 다른 저주가 우리를 묶어오고 있습니다. 마음은 점점 고통과 더 많은 사람들이 죽겠다고 하고 실제적으로 죽어가고 있고 우울증, 자살, 청소년 자살, 노인 자살, 점점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은 분노와 사람들의 삶은 저주라고 하는 것에서 너무 적합한 삶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기 좋다 하더라도 저주라고 하는 말이 너무나 적합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브라함을 저주의 땅 메소포타미아에서 건져내셔서 이제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제 옮기시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아담에게 허락하셨던 이 축복이 죄로 말미암아 인생에서 사라지고 저주가 인생을 지배하게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안에서 축복을 누리고 있지만 그러나 동시에 저주 아래 속해 있는데 그 저주 아래 살던 아브라함을 주께서 불러내시면서 나는 너를 축복의 조상으로 삼는다. 새로운 역사, 축복의 역사를 이끌어낼 그러한 새로운 사람으로 삼는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저주의 땅 가운데 이제는 복이 될지라. 저주의 세상을 축복하는 그러한 새로운 비전을 내가 너에게 주마.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엔 저주 아래 있었고 저주 아래 사는 사람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이러저러한 말로 우리를 공격하고 저주하고 그래서 우리가 또한 저주 아래 놓이게 되고 우리가 사는 사람들에서 비난하고 욕하고 싸우는 것이 다 서로 저주하고 저주가 사람들을 통해서 더 저주를 받고 부모가 우리를 저주하고 남편이 우리를 저주하고 아내가 우리를 저주하고 사람들이 우리를 저주하고 말로 우리를 저주하고 그것이 영향을 받게 되었는데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더 이상 그런 저주가 너 인생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막겠다. 너를 저주하기에는 내가 저주하리라. 너는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저주 아래 살던 우리를 이제 축복으로 옮겨 놓으시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저주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파하시겠다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새로운 비전을 갖게 됩니다. 저주에서 벗어나서 축복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가난하고 병들고 마음에 슬프고 절망적이고 고통스럽고 살던 저주의 삶에 벗어나서 온전하게 기쁘고 자유하고 감사하고 평안하고 역동적인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비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저주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살던 가난의 저주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질병의 저주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두려움과 불안의 저주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죄의 저주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 자신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가족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두렵고 미래가 불안하고 미래가 더 암담하고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현재의 삶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미래가 그렇게 밝습니까? 미래가 암울하고 점점 어둡게 되어져 가는 걸 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는다면 내가 너를 복으로 삼으리라. 너는 복이 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해서 새로운 생각을 갖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저주 아래 있지 않자. 너희는 저주의 종이 아니다. 너는 축복을 받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됩니다. 그분이 말씀하셨고 그분이 주관하십니다. 그분이 축복하시겠다고 하면 그분이 축복하시겠다고 하면 그 축복이 우리에게 실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저주 아래 있다 할지라도 그분이 축복으로 바꾸시겠다고 하면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가 하늘의 문을 닫기도 하시고 하늘의 문을 여셔서 비를 내리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한참 가뭄이 들어가지고 온통 땅이 저주 아래 있다가도 그가 마음에 작정하시고 축복하시겠다고 생각해서 하늘의 문을 여시면 땅에 비가 내려와서 모든 생물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저주 아래 있다가 우리가 이제까지 광야 아래 살다가도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면 광야가 살림으로 변화되는 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 광야가 어떻게 여기서 무슨 우리가 음식을 먹을 수 있어. 거기서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날마다 낭만 얼마나 여기서 이게 이리저리 구걸하고 근심하고 살아가게 되지만 하나님 비전을 바라보게 되면 광야가 변화해서 살림으로 변화되는 그런 축복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경험에 근거해서 사는 삶과 말씀에 근거해서 사는 삶은 비전이 다른 것입니다. 경험에 근거하면 주어진 삶의 이 어두움들을 결코 벗어버릴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눌려 살아갈 수밖에 없죠. 믿는 사람들은 동일한 상황에 대해서 동일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말해서는 안 됩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가난이 내 인생을 마치 장악하고 있냐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지금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비난을 받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을 눌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주께서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을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환경을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환경의 저주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환경의 저주를 능히 바꿔놓으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없다는 사실이 두려운 것이지. 그러니까 환경을 바꾸지 못하는 것이지. 인생이면 내가 그냥 인생에 불과하다면 환경의 저주를 우리가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늘에 비를 내리겠으며 얼마나 죽어있는 생물들을 다시 살려낼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일이지. 그런데 우리는 그냥 사람들이 아니잖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 세상을 만드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어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하늘의 별들과 같은 무자손들을 내게 하시는 그 기적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문제 한가운데서 날마다 문제가 많아. 왜는 이게 문제가 많을까? 왜 당신은 그거밖에 못해요? 당신은 이게 문제만 해서 안 되겠어요? 부정적인 것을 계속 될 수 있고 그걸 말하고 그걸 듣고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위대하게 되는 것,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도무지 지금은 저 밑바닥에 놓여 있는 것 같아도 우리의 마음속에 품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비전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저주 아래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저주 아래서 축복을 바라보는 비전의 사람들입니다. 가난과 질병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실패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비난과
그런 우리에 대한 멸시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높이 될 것이고 우리는 더 명예롭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이 우리를 칭찬하고 존경하게 될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보배를 알지 못하는데 그 사람들이 눈이 문제이지 우리가 보배인 것이 사람들이 때문에 사람들이 보배가 아니라고 해서 우리가 보배가 아니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가난하게 보인다고 해서 가난한 게 아니잖아요. 믿음이란 인생의 가난과 인생의 절망을 더 이상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실패를 더 이상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운명을 거스려 나가는 것입니다. 차동일 신부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운명을 운명이라 말하지 말아라. 너의 실패를 운명이라 말하지 말아라. 예. 운명이라 말하는 사람들에게 운명이 되는 것이지 그것이 운명이라고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은 운명이 될 수 없다. 네가 허락하는 한에서 운명이지. 예. 내가 실패를 나의 운명이라 받아들이게 되면 실패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저주를 나의 운명이라고 생각하면 그 운명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경제적인 위기를 운명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내 생각을 거기에 맞춰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안에 매여 있는 것이지. 나는 벗어날 수 있어. 난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오늘날 세상이 위기로 치닫고 있습니다. 실제로 위기로 치닫고 있습니다. 저는 최윤식 박사라고 미래학자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상당히 공감합니다. 10년 안에 나라가 더 큰 위기, 훨씬 더 큰 경제적인 위기, 더 많은 사회적인 위기, 가정의 위기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준비된 사람이 아니면 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없습니다. 위기가 위기입니다. 저주가 저주입니다. 결코 이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냉혹합니다. 우리의 현실을 그냥 대충 눈 감고 살아갈 수 없는 아주 냉혹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냉혹한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냉혹한 현실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축복의 사실을 믿고 내가 너를 이제 축복을 위하여 내가 너를 불러냈다.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다르게 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저주 아래 있어. 이게 문제야. 앞으로 위기가 도래할 거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다 죽을 거야. 금융의 위기가 오고 나라의 여러 가지 사회적인 위기가 오고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없을 거야. 도덕적인 위기가 오고 우리가 위기를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우리가 진단하고 거기에 대해서 경고해야 되지만 위기 없이 흥청망청 살아가는 사람들의 위기가 도래했다는 사실을 얘기해야 되지만 그러나 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눌려 할 것이 아니라 위기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실지 오히려 위기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능력을 나타내실지 오히려 이것을 오히려 축복의 기회로 삼으실지 여러분 오히려 위기 한가운데서 온통 그 고대 근동의 흉년이 와가지고 다 죽게 된 위기 한가운데서 요셉이 하나님의 그 위대한 비전을 실현할 수 있었어요. 위기는 하나님의 준비된 사람들의 비전의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위기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세상은 자기의 힘으로 세상 위기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닥치는 많은 위기들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로 한계로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 위기 상황 앞에서 오히려 그 상황을 뛰어넘고 그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는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비전에 순종하고 나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 상황을 오히려 하나님의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눈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것입니다. 광야 한가운데서 가나안 땅의 축복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병들고 가난한 위기 상황에서 나를 부욕케 하시고 나를 높이 세우셔서 온 세계 열방의 축복의 통로로 삼으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향해서 나아갈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에 품고 사람들이 날마다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싸우고 모두 다 신경이 곤두서서 늘 긴장하고 서로 간에 조금만 건드리면 폭발하는 이런 사회 속에서 넉넉하게 무엇이 문제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헤아리요? 혼란이 와도 핍박이 와도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라. 우리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려는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승리보다 더 큰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위대한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들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여러분,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네 현실에 만족하고 살아라. 자족하고 살아라. 가난해도 그냥 거기에 머물고 그냥 병들어도 거기에 머물고 인생은 이 세상 그냥 지나가는 거니까 세상을 적당히 그냥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없어. 사람들은 뭐 이렇게 힘들게 그렇게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굳이 살 필요가 없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은 그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위대한 미래이지. 위대한 미래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위대한 미래이지. 이렇게 그냥 적당하게 현실적으로 그냥 평범하게 그냥 다른 사람처럼 그냥 그저 그럭저럭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괜찮은 인생이 아니고 위대한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인생에 대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림을 가지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야망을 내려놔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야망은 내려놔야 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꿈, 하나님의 그 그림에 맞는 그 꿈을 내 것으로 소유해서 내 마음을 거기에 맞춰가는 것입니다. 생각이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생각이.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자기 인생의 생각을 바꿔야 그래야 기업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생각이 조금 안 돼. 생각이 바로 눈앞에 있는 이익에 멀어 있는데 그곳에 전전긍긍하는데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기업을 이룰 수 있겠어요? 제가 특별히 사업하는 사람들에게는 제가 이 책을 추천합니다. 짐 콜린스의 좋은 기업에서 좋은 기업을 넘어서 위대한 기업으로. 특별히 우리 남자들에게는 이 책을 추천합니다. 남자들만이 아니라 모든 우리 여러분들, 지난주에 제가 경영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인생의 경영자가 되는 데 있어서 좀 그런 좀 분명한 내가 위대한 미래를 내가 만들어 버리라. 내가 위대한 역사를 한번 만들어. 내가 내 가정을 위대한 가문으로 만들어 버리라. 모두 우리가 좀 필독도서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위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위대한 기업을 세우고 위대한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만드는 욕심으로 가득 찬 이런 병든 위대함이 아니고 병든 그냥 커다란 덩치만 큰 그런 게 아니고 정말 내적인 견실, 내적으로 정말 견실한 그런 위대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성공과 번영과 부와 명예와 권세이지. 우리가 가난하고 비천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정적인 직장에서 안정적인 소득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안정적으로 살아가게 해줄게. 내가 너에게 적당하게 편안하게 살아가게 해줄게. 지금 염려 근심하는 거 더 이상 그렇게 염려 근심하지 않고 살아가게 해줄게.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약 이건희 아들이 아버지에게 나는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꿈 나는 나에게 필요 없어요. 나는 그냥 적당하게 소심으로 살겠어요.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이건희 아들은 이건희 아들답게 생각을 해야지. 내가 아버지보다 더 큰 기업을 이루겠어요. 그런 생각을 해야지. 그래야지 그 아버지의 기업을 계승할 수 있지. 하나님의 아들인데 적당히 살겠어요. 내가 세상 욕심 내려놓는 차원에서는 하나님 내가 이 고난이라도 견디겠어요. 내가 가난이라도 내가 죽는 대로 나가겠어요. 이렇지만 그러나 적당히 살겠어요는 우리의 생각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거는 우리의 생각이 아닌 것입니다. 그거는 이전에 살던 옛사람의 생각이지. 그거는 세상에 맞춰 살던 사람이지. 내 수준에 맞춰 살던 그것은 옛그릇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위대한 비전입니다. 위대한 비전. 우리의 생각을 크게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의 폭을 크게 만들어야 합니다.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역사를 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당장 내 눈앞에 보여진 것을 위해서, 기껏해야 내 가족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사회를 생각하고 이 나라를 생각하고 역사를 생각하는 그런 위대한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게 다르죠. 달란트가 다르지. 그러면 그 달란트 그거 가지고 미용하시는 분은 미용하는 것으로 위대한 꿈을 꿔야지. 세상을 품는 꿈을 꿔야지. 왜 우리가 위대한 성공을 꿈꾸는 우리 리더의 꿈을 가져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 자신을 위해서만 부른 게 아니고 내가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리라. 하나님의 꿈은 우리를 위대하게 하셔서 우리를 큰 민족 되게 하시고 우리 이름을 크게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세계 모든 열방이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나눠주기 위해서, 유삭과 같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꿈을 꾸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작은 것이라면 우리가 굳이 공부할 필요 없지. 우리가 굳이 그렇게 애쓸 필요가 없지. 그냥 적당하게 살면 되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되지.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누리고 싶은 거 다 쓰면 되지. 그러나 위대한 꿈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함부로 살아갈 수 없지. 적당하게 그냥 타협하며 살아갈 수 없지. 공부도 안 하고 그냥 놀기만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안 되지. 내가 자녀들을 사랑하는데, 내가 요한이를 사랑하는데, 바울을 사랑하는데 적당하게 살아도 돼. 자녀 사랑이 아니죠. 내가 요한이한테 그렇게 얘기를 안 하죠. 너 적당하게 살면 안 돼. 제대로 살아야지. 제대로 공부해야지. 열심히 공부해야지. 그렇게 대충 살아가지고 네가 어떻게 인생을 성공할 수 있겠어. 네가 꿈이 크다고 하는데, 세계를 품는다고 하는데 그렇게 형편없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세상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겠어. 그것을 헛된 망상에 불과해. 그렇게 살면 그거는 네가 가지고 있는 꿈에 불과한 거야. 그거는 이루어질 수 없어. 제대로 살아야지. 꿈을 품는다는 것은 그냥 제대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인생을 형편없이 왜 인생을 그렇게 허비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가 열정적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누가 열정적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차이는 뭐냐면 꿈이 약하면, 꿈이 작으면 결국 인생을 부족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매일 주어지는 대로 그냥 적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대한 꿈을 가지면 그 위대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공부하지, 날 밤낮으로 수고하지. 하버드에 들어가려고 하는 아이가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냥 직장에 취직하겠다는 아이와 생각이 같겠습니까? 생각이 다르지. 그가 하는 삶의 방식이 같겠습니까? 전혀 다른 것이지. 환경이 달라지는 거예요. 환경이. 결국 우리가 이제까지 인생을 이렇게 형편없이 살아온 이유는 우리의 생각이 너무 작고 그냥 바로 눈앞에 보는 것을 쫓아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늘 나에 매여서 하나님의 꿈을 알지 못하고 있어. 여러분, 우리가 누려야 할 축복은 세상을 섬길 축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유익을 받고 우리를 통해서 희망을 발견하고 얼마나 사회가 절망적입니까? 학교는 병들고 아이들은 병들고 폭력에 시달리고 가정은 깨어지고 이 사회는 가진 자, 그냥 잘못된 욕심에 의해서 혼자 움켜쥐고 있는 가진 자들로 인해서 밑에 있는 사람들은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있고, 이런 사회를 누가 바꿀 수 있겠어요? 누가 이 사회를 바꿔놓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위대하기를 원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그런 욕심의 대열에 함께 참여하는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욕심의 잘못된 구조를 깨뜨리고 이 세상을 정의롭고 평화롭고 정말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그릇을 확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릇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릇의 크기를 확장해야 되는 것이죠. 나 중심적인, 우리의 가족 중심적인 우리의 그릇의 크기를 확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세계를 품고, 나라를 품고, 이 사회를 품고, 어린이들 품고, 청소년들을 품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려는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까지 여러분들의 삶의 생각, 비전, 여러분 자신에게 두었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 하나님의 위대한 꿈, 이것을 나의 비전으로 안고 나는 이제 거기다가 내 인생을 조정을 하는, 그 인생에 내 인생을 거기다 맞추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각, 이제까지 나의 경험에 내 인생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꿈,
그래서 그것이 내면화되어서 그것이 열정으로 내 안에 불타도록 우선은 내 안에 열정으로 불타야지.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내 인생을 조절하고 그렇게 살아가야지. 한 사람은 내 인생에 하나님 비전에 합당하지 않은 모든 삶의 습관들은 버리고 잘못된 거 하나하나 다 내려놓아야지. 게임하는 거 멈춰야지. 그리고 내가 잘못된 삶의 시간들을 허비하던 거 내려놓아야지. 이제 공부해야지. 사람들을 만나야지. 그리고 어떻게든지 좀 제대로 살아봐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지금 미미합니다. 그러나 생각은 자유로운 것입니다. 생각은 매일 필요가 없어요. 내가 돈이 없다고 해서 내가 생각까지 매일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렇게 가진 자들의 것으로 다 아무리 가진 자들이 움켜쥐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움켜질 수 없는 하나님의 보화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돈이 없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 제한되어 있어서 스스로 자기를 위축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자원들을 활용하지 못해서 그렇지. 자원들은 널려 있는 거예요. 지식이 자원이잖아요. 지식의 홍수 속에 살아가잖아요. 왜 자원이 없습니까? 왜 우리에게 능력이 없습니까? 우리가 위대하게 될 수 있는 자원들이 왜 없습니까? 우리 믿음이 없는 것뿐이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비전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기적인 욕망 내려놓고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나의 욕심 내려놓고 내 뜻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주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여 아브라함처럼 복의 축복의 조상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가 당신들 때문에 당신 때문에 나가 행복해졌습니다. 그런 가정, 그런 기업, 그런 삶을 우리가 만들어 갈 것입니다. 저는 우리 샬롬 누리 영광교회가 이런 위대한 비전을 가진 위대한 사람들이 모인 위대한 교회를 우리가 세워서 이 땅에 병든 교회들을 고치고 병든 사회 고치고 이 땅에 근본적으로 문제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